우리는 오늘 2025년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매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이기는 하지만 1년에 한 번 이렇게 특별히 더욱 깊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유명한 부활에 관한 장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복음서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매우 중요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5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니지만 죽음과 연관되는 단어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그분의 죽으심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부활은 죽음과 깊은 관계를 지닙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 괴로움, 슬픔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그 깊이와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에 공이 등장하는 어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2절에서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데, 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활에 관한 논쟁에 대하여 답을 주기 위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부활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인류가 만난, 여러분들이 만난 죽음에 대한 해답이자 치료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죄와 타락의 결과인 죽음은 인류가 만난, 인간이 만난, 사람이 만난 가장 궁극적인 원수입니다. 우리 55절, 5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바울은 사망을 마치 의인화해서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표현해서 사망아, 사망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사망은 거의 승리하는 권세요, 압도하는 권세요, 쏘는 권세와 능력과 같다는 말입니다. 여기 승리라는 것은 압도하는 능력을 가리키고 쏘는 것이란 아픔을 가리킵니다. 즉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압도하게 하고 사람을 이겨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쏘게 하는, 찌르게 하는 그런 권세와 같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노인을 가리지 않고 청년을, 갓난아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질병을 가진 사람과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래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공포와 같고 두려움과 같고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류가 맞이하고 경험하게 될 운명과도 같습니다. 왜 그럴까? 56절이 잘 말하고 있듯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아픈 것은, 사망이 괴로운 것은, 죽음이 고통인 것은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죽음이 왔고, 그 결과 신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죽음도 뒤따라 왔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만난 현실이고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해결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타락한 죄인은 언제든지 이러한 엄연한 성경의 진리를, 사실을 부인하고 외면합니다. 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땅히 생각해야 할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애써 외면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닌 듯이 행동합니다. 죽음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현실이 아니야 라고 자기 부정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나에게만큼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적어도 아주 멀리 있는 일이라서 지금 당장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간주합니다. 이런 생각이 타락한 죄인에게 매우 약간의 정서적 만족과 감정적인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동시에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죽음의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애써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을 외면하고 부정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의 인생을 정의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표현합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말이죠. 왜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까? 왜 요람에서 축복까지가 아니라, 왜 요람에서 기쁨까지가 아니라, 왜 요람에서 무덤이란 말입니까?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그는 늙어가고 있고 그는 달리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극이에요.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탄식했습니다. 6장 23절에서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죄의 결과로서의 사망은 모든 인류가 직면해야 할 시시각각 다가오는 공포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장례식에 참석하셨을 테고 또 앞으로도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장례식은 엄중하고 무겁고 진지하고 침통하고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들은 마리아도 울었고 마르다도 울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했습니다. 사망은 가족의 원수이며 사망은 온 인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인간이 만난 궁극적인 원수입니다. 최후의 원수와도 같습니다. 모든 인류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신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 죄의 삭스로서의 쏘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그 자체로 고통이요 괴로움이죠. 또한 죽음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말을 걸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공포스러운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요 소멸이 아니요 죄의 싹스로 죽음 이후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9장 27절에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했고 그 결과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는 날 동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한 죽음으로서의 둘째 사망이라는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지옥 권세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죄의 결과임을 깨닫고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음을 마음속 깊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에도 부활을 통하여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들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5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하자마자, 즉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자마자 그것이 우리를 죄로 인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 결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인간이 만난 궁극적인 원수라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난 궁극적인 희망이요 소망이요 승리입니다. 앞서 죽음이 공포요 두려움이요 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쏘는 것이란 원어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표현하자면 피가 날 때까지 뾰족한 것으로 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뾰족한 칼이나 뾰족한 물체로 계속 찌른다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표현하자면 죽을 때까지 들들 볶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들들 볶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전 존재와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결과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몸이, 마음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수많은 죄와 악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들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열, 살인, 도둑질, 사기, 폭력, 분노, 이 모든 악한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저지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스러운 것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우리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승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따라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52절과 53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몸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체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영만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은, 우리 인간들은 이 처참한 죄악투성이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해방은 이 몸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니르바나 열반에 들어가야 한다. 이 욕정들을 죽여버려야 한다. 그렇게 해탈을 이야기하고 자기 몸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행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몸의 부활이요, 완벽한 부활체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구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미래의 이 부활만 말하지 않고 현재 누리고 있는 승리의 부활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두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얼마나 기둥 같은 존재였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을 모셔와서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인간적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시시각각 경험하고 있는, 하루가 다르게 느끼는, 해가 바뀌게 느끼는 노화도, 늙어감도, 질병도, 죽음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음도 변화시키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 믿을 때 생각하는 죽음으로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자들은 죽음이 더 이상 쏘는 것이 아니요,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피가 날 때까지 뾰족한 칼로 쑤시는 아픔도 아닙니다. 신자의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그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과거에는 두려움이었지만, 피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이제 어떤 의미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인생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사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마음은 내가 지금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는 일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늙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미련도 연민도 없습니다. 삶의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성가신 것이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수고를 그치고 주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더 이상 죄와 죽음이 두려움이 아님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승리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5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앞서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도 변화시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요,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실제이고 확실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역시 실제이고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공식적인 정죄를 당하시고 성경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은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꿋꿋이 그 자리에 서 있으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죄의 싹신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사로잡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영생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성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신자들을 세상이, 불신자들이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어야 한다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사역을 할 때 우리들을 호의적으로 잘 받아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견고해라,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늘 그랬듯이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뿌리박고 서 있으라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칭 자신들이 신자라고 하지만 중생받지 못한 교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깨어났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십자가 정신이, 그 부활의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주는 교훈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실제 죽으셨고, 실제 부활하셨고, 실제 승천하셨고, 실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실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때때로 세상 사람들의 배척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될 이유를, 그 원동력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부활에 관한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주의 일에 힘쓰게 합니다. 주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 그 자체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 세례를 주는 일, 제자를 삼는 일, 기도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일,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 그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런 주의 일에 너희가 힘쓰고 있는데, 지금 힘을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힘써 왔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욱 열심을 내서 부지런하게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된 소식,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부지런히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주의 일에 가장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불신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친구들의 삶은, 여러분의 이웃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니 도리어 하나님을 배척하고 경멸하고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불신자들, 즉 육적인 사람들은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며 수고합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하지만 주의 일에 수고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극명한 차이점이에요. 자신의 24시간 시간을 쓰지만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육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70년, 80년, 90년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내일 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세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자기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야고보 사도의 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의 인생을 결산하시고 심판하실 심판주라고 하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우리가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라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2장 13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사심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뭐하러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아침에 이 화창한 날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이제 내일이면 뭐 몇 년 후면, 뭐 몇십 년 후면 죽을 텐데 그동안 인생을 즐기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만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쾌락주의 인생을 살 뿐입니다. 기껏해야 자신의 육체적 만족, 자신의 이름의 명예, 평판,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선을 행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그 의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믿는 신자들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호흡이 다만 이 생뿐만이 아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내 명예와 내 커리어와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공부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저 밥 먹고 사는 이 인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80년, 90년 후면 죽을 텐데 말이죠. 그저 육적인 인생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변화받은 영적인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주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다만 여기가 아니요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승리를 선물로 주셨으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수고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마다 이 부활절이 되면 부활 설교를 준비합니다. 똑같은 주님이 부활하시는 이 부활의 주제를 가지고 항상 다르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이 수고도, 이 고통도 우리가 부활하면 다 끝날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말씀임에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또 들으면 또 은혜가 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것이 주의 말씀이 아닙니까? 리딩 지저스 뭐 한 해만 하면 됐지 뭐하러 두 번 또 합니까? 그런데 또 은혜가 되죠. 우리가 정말 중생받은 신자라면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불신하고 불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시인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것은요, 평생 동안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세상을 위해 살다가 이제 죽음을 앞둔 60대, 70대, 80대, 90대 그런 노인들이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변화받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누구라도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이라는 이 영광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다면, 힘이 있다면, 움직일 수 있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법적으로 은퇴의 시간이 있지만 그것은 법적인 은퇴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이 인생의 삶을 은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은퇴하시고 저 바닷가 가서 조개나 줍지 마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요, 그것이 헛되지 않는 유일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의 우리의 이 삶은 58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헛되지 않게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여러분들께서 주의 일에 힘쓰시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